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너희는 있어서 너희 자녀들을 칠 것이요 불만사는 너희 영화와 어떤 지위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내어오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학살을 하고 영원히 눈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장사를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우선을 하나님 가운데 알리니 물론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원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이 자꾸 말라서 발음하기가 곤란하네요. 자, 원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의 원리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원리가 아닙니다. 죄 짓고 고생하고 망하여 자기의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다 탕자야.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늘 아버지 곁에 있고 늘 아버지 잘 도와드리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뭘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요구했을 때에 아버지가 또 안 주면 되잖아요. 못 나가게 하면 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달라는 걸 주고요. 고생해봐라 이거 겪어보라 이 말이고 먹어봐라 이 말이고요. 돈도 주고요. 그래서 나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그 집이 진짜로 좋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집이나 눈에 보이는 교회나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이 진짜 집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여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배고프지 않은데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이것을 알게 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며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거기 있죠.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봤는데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불쌍히 여겨주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들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그러는 거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위에 있잖아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풍요하다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을 뭐에 가두어 두신 겁니까?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거네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에 대하여 정반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죠. 바로 밑에 화살표가 정반대 표시가 돼 있잖아요. 정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순종할 수 있다. 나는 집 안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옛날에는 내가 비록 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고 사실 모든 종교는 다 그걸 하고 있죠. 개과천선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반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가 이것을 깨닫고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하나님은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고 그렇게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깨닫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군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 말이군요. 요거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사람은 정반대. 그렇다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참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예수님 없이도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속내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 하면, 너는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는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예수님 없이도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칭찬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순종한 나에게도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었으니까 순종을 한 나에게도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아 이럴 때 우리 이한이랑 기쁨이도 부르는 거다. 이제 중1이니까 얼마 전까지 초등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잘 생각해 봐봐.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셨잖아. 그러고 7일 동안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일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도르라 그러셨니? 하나님이 7바퀴 도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고 이 성을 무너뜨릴 건데 너네들 매일 성을 돌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백성들이 그렇군요 라고 믿고 그 성을 뺑글뺑글 돌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 적군의 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적군의 성벽은 누가 무너뜨렸니? 하나님이 무너뜨렸니? 아니면 뺑글뺑글 돈 그 사람들이 무너뜨렸니? 누가 무너뜨린 것 같아? 중등부가 대표로 대답해 볼까요? 누가 무너뜨린 것 같아?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너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사람들이 무너뜨렸다면은 사람들이 막 공성퇴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성벽 공격하는 거 이런 걸로 막 부수든지 망치질을 하든지 뭐 이래야 부서질 텐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돌기만 했더니 무너졌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구나, 요 얘기예요. 그 1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 보세요. 여리고 성은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으므로 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나서 기분이 좋거든. 야, 우리가 이걸 무너뜨린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무너뜨렸으면은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상을 받을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가지게 하지? 왜 저 안에 있는 저 좋은 금은보화와 가축들과 저 좋은 재물들을 왜 다 불사지르고 다 죽이라 그러고 다 없애라 그러지? 너무 아깝다. 내가 수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성벽을 직접 돌기도 했고 무너진 다음에는 내가 칼을 들고 저 적군을 내가 무찔렀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까 조금은 내가 가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견물생심 맞나요? 사자성어 맞아요? 뭐 보이면 갖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옆에 보이는데 그걸 태우래, 그거를 없애래, 죽이래, 그 좋은 거를. 누가 그러고 싶어요? 나 같아도 그거 당장 가지고 싶고 아무도 안 보면 숨겨놓고 싶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아간은, 이 말은 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고, 나는, 아간은 즉 나는 내가 한 일에 주목을 합니다. 고생을 했고요, 내가 헌금을 했고요, 내가 출석을 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동참했고,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차경민 목사가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며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감히 나를 쫓아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다 마찬가지. 내가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화목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주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생했고 동참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인 잃은 금은보화까지 보이는데 어찌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가지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런 거 가지지 마, 욕심 부리지 마,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가지지 마라가 아니고 너는 그것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그거를 가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지 마라, 이래야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는 그거를 가진다, 이 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막 취조를 하고 수사를 했죠. 어떤 놈이 이 나쁜 짓을 했길래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임하는가 알아봤더니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제서야 자백을 합니다. 다 들통나고 나서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뭐가 있습니다. 시날산 이 말은 시날에서 생산한 이 말, 시날산 미국산 일본산 시날산 이 말이에요. 시날에서 생산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옛날에는 저는 이런 문장 볼 때마다 으이구 이 나쁜 놈아, 아간이 나쁜 놈아, 어때 그런 거에 탐을 내고 있노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같으면 요거 탐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리 고생했는데 내가 직접 7바퀴 돌았잖아요 여러분. 땀 삘삘 흘리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나서는 니들이 칼 들고 들어가서 전투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워카 신고 내가 직접 칼 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사람은 자동적으로 내가 뭐 했지 이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는데 이거 다 없애라는데 이거 없애고 싶어요.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나 같아도 이거 가지겠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너무 좋은 옷이란, 아니, 외투 이러면은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일 겉옷, 이거는 재산을 말하거든요. 부동산에 버금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랴. 죽인다 이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다 불살랐다. 아간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아간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고 제가 막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부흥을 이끌었다. 우리는 순 복음만 한다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근데 순 복음만 한 게 아니고 랄랄라를 이끌었죠. 여러분 막 방언운동하고 그런 걸 했는데 그게 혹 하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을 소위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공금 횡령하고 헌금을 따로 어디 뭐 스위스 계좌에 넣었니 막 이런 말들이 막 도니까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간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만 아간이 아니고 그거 욕하고 PD 수첩에 동의하고 추적 60분이 저것 좀 파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아간이라는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주보에 지난주도 싫었던 걸 오늘 또 싫었다고 했는데 무슨 주의, 인본주의, 알미니안, 개혁주의 무슨 주의가 그 주의 안에서 가장 발달한 게 뭔가 제대로 잘하려고 하는 거. 저런 목사는 되지 말자 뭐 이런 거. 저런 교단은 뭐가 잘못됐어라는 요런 거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장 잘 발달한 게 개혁주의예요. 우리 한람은 개혁주의 해야 돼요. 주보에 제일 끝에 써놨는데 한람은 개혁주의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어디 감히 인본주의를 하고 어디 감히 무슨 다른 교단을 하고 있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해야지. 그죠? 강도사님. 그죠? 그 하려면 고신해야 되고 고신. 이건 동의 못하겠죠. 고신이 아니시거든. 네.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최선 다한 게 개혁주의예요. 하려면 개혁주의 해야 돼요. 근데 그 개혁주의 바로 다음 칸에 뭐 있다 그랬어요? 아니, 지난주도 봤잖아요. 개혁주의 바로 다음 칸에 복음이 있는데 칸 숫자로는 한 칸밖에 안 가는 거지만 도저히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왜 못 가겠어요? 나는 아간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조용기 이름 말해버렸네. 저런 인간이나 저게 아간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근데 이 죄 지은 것조차도 누가 지었다고요? 죄는 누가 지었니라고 묻고 나서 뭐라고 답한다 그랬죠? 복음은 뭐라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죄는 누가 지었니라고 묻는데 복음은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은혜라. 제가 아간인 것이 주의 은혜군요. 맞네요. 저에게 눈을 주시면 이 눈으로는 견물생심을 하네요. 이거 알게 된 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것이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주의 은혜가 더욱 크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영생을 얻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목사나 그런 교단이나 무슨 그런 뭐 못된 놈 이런 것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요 아간이구나. 요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신할에서 생산한 외투가 보인 거예요. 최고급 모피코트라고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다 선악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우리는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너는 이 모피코트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 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헌신했으니 이 정도의 외투는 가져도 되겠지. 이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은 싫고 메이드인 신할 외투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드인 신할이라 이 말이에요. 신할산 외투는. 신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매 야 여기는 건물 짓기 딱 좋아. 왜 좋겠어요? 부동산 투기하기 좋다는 얘기고요. 뭐 하면 잘 된다는 얘기고 건축하면 되겠다는 얘기고 건축 자재가 아주 괜찮고요. 옛날에는 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야 여기는 벽돌 생산하면 되겠어 싶어가지고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짓고 옛날에는 진흙을 가지고 접착제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사용하고 거기 보니까 역청이 많거든. 유전이 많고 콜타르가 많고 유전 석유 개발하기가 좋고 콜타르 역청 이게 다 석유 그런 물질이잖아요. 아스팔트 차들 다니는 도로 보면 시커먼색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스팔트 포장한 거잖아요. 그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많다는 것이 문명이라는 얘기고 인간의 기술이라는 얘기고 요걸로 집을 지으면 옛날에는 많이 지어야 2층 지었는데 이걸로는 수십 층 집을 수 있겠구나. 이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므로 메이드인 신할이라는 말과 바벨탑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미제, 일제, 요새는 국산. 게다가 요새는 중국제도 좋아요. 대륙이 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뭐 중국제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뭐 잘 만드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신할 외투가 좋습니다. 신할은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은 한마디로 할 수 있다 정신이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인간의 할 수 있다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싫고 신할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취향입니다. 자기를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악하고 약하고 세속적인 게 우리의 취향입니다. 네이버 카페 우리 카페에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 때 수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 때 그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항목을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기독교 집단이냐 불교냐 사회복지단체냐 뭐 선택하게 돼 있는데 선택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뭐 해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별로 카페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카페 대문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카페 종류 취미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취미 취향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장르가 그러니까 우리 취향이에요. 이게 취향대로 우리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 취향은 악하고 약하고 뭐 보암직한 거 보면 먹고 싶고 이게 취향이더라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세속적인 게 우리의 취향입니다. 이 취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거기다 써놨잖아요. 그 불순종에 가두어져 있으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합니다. 그래 가두어 두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라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셨고 약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거리끼고 어리석고 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할산 외투를 좋아하는 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벨탑을 좋아하지 말아라,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나와 함께 죽으셔야만 내가 순종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방금 그 문단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요 일을 하셨어요. 사람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 되잖아요. 복음도 하고 내 복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에다 요것도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생각을 안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못 버려요. 못 버려야 죄를 지어요. 죄 짓고 불쌍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에요. 하나님의 풍요함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지셨고 약해지셨습니다. 십자가 졌다는 말이죠.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고 약한 거거든요. 어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메시아라는 게 그래 로마한테 져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냐? 요 말 들으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거리끼고 어리석고 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할산 외투를 좋아하는 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아간인데 예수님이 내가 돼서 아골골짜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간이 되어 죽어버렸습니다. 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너 말씀대로 살아라, 바벨탑 짓지마, 여리고 다시 쌓지마 이래도 다시 쌓아요. 여리고 다시 쌓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수백 년 뒤에 다른 사람이 지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다 예언해놨거든요. 여리고성 다시 싸우면 말 첫째 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다라고 예언 다 해놨는데 뻔히 알고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리고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 말씀 지키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바벨탑 쌓고 여리고 싸우면 아들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 여리고는 말고 다른 거 쌓을래요. 쌓는데 그게 여리고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죽잖아요. 그게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즉 너의 그 정신으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 너의 그 네가 아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 내 아들 죽음의 십자가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야. 오직 십자가만 되는 거야. 이 십자가가 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인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 미련하다고 하지. 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너희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내가 되셔서 나와 함께 죽으셔야만 내가 순종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탑과 여리고를 다시 쌓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뭐를 다시 쌓으십니까? 성전을 다시 쌓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쌓고 우리는 여리고 쌓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쌓는 분입니다. 볼펜인 줄 알고 주워드리려 했는데 볼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탑 쌓고 여리고 쌓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쌓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70여 년 동안이나 황폐해져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지으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요. 바벨탑 안 지어요. 여리고 안 쌓는다고요.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근데 세상에 예수님은 바로 다시 짓고 그 뒤에 또 짓고 또 지은 그 성전을 허물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씀대로 한다는 그 일은 말씀대로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학계와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잘한 건데 그것마저도 말씀에 순종한 것마저도 결국 바벨탑이 되고 결국 여리고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사람의 순종으로는 이것이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라도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예수님만이 이 4절의 말씀대로 오래 황폐하였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지으십니다. 그게 새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고 지으신 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걸 보고 성전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70년간이나 오래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회복되어 다시 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거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마을에 가셔가지고 안식일날 일부러 요 본문을 펴서 61장 1절부터 쭉 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했는데 61장 4절도 거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졌는데 다시 지어진다. 요것도 다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셨죠.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바벨탑과 여리고만 쌓는 중입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킨 사건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물 성전 바벨탑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진짜 성전을 사흘에 다시 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타나죠. 제일 밑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 정화하시고 막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은 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서는 안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에게서는 그림자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학계와 함께 다시 성전 짓고 합니다만은 결국 그 성전에 집중해서 이 성전 너무 아름답죠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요거 다 무너질 거야. 방금 읽은 요 말씀하고 같은 거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오래 황폐하였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 말은 오래 황폐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황폐를 당하겠다. 이 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이 말이고 다시 짓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 그렇게 써놓으셨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확실하죠? 여러분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무너진다는 그것은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라는 것이 21절에 딱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런 건물 보고 성전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너뜨려서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고 이제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성전이야. 보이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야. 내가 성전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이 각 지체들이야. 그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놨잖아요.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성도인 거예요. 교회를 어디를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말하는 곳에 요런 말 하는 곳에 여러분 이것이 성전이에요. 벽돌이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1인당 얼마씩 좀 내세요라는 말을 하는 곳에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다시 지은 게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야. 요런 말을 하는 곳에 들으려고 모이는 거 그걸 보고 성전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죠. 그러니까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하는 옛 성전, 바벨탑, 여리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허물어뜨리시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아간이라서 바로 내가 아간이라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잘 믿는다는 어떤 사람이든 복음 안다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 사람을 대신했으니까 나를 대신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죠.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입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이거 우리 좀 기니까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나온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아간이네요. 이게 착한 겁니다. 내가 아간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아간이네요. 그러므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줘야 되네요. 요걸 보고 착하다라고 그래요.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내 아빠나 엄마도 안 해주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나를 대신해줄 수가 없네요. 오직 예수님만 저를 대신해줄 수 있네요 라고 이렇게 믿어진 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믿어진 거, 요걸 보고 선하다라고 그래요. 착하다 그러고.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요거 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게 대신하여잖아요. 대신에, 이 말이 대신하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일을 대신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신해라는 일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바벨탑이나 여리고밖에 없어요. 옛날에 허물어진 여리고 대신에 내가 다른 여리고를 지을 거야. 근데 그건 자기가 여리고라고 생각 안 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걸로 안 좋은 걸 대신하는 거, 이게 대신해예요. 우리의 대신해. 그것 때문에 인류는 발전을 해요. 진보가 있고 2G가 있었는데 3G가 있고 4G가 있고 자꾸 발전한단 말이에요. 286, 386, 486, 586.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86이 386을 대신하고 586이 486을 대신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무리 누가 뭐라 안 해도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고 가끔씩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이래서 조금 퇴보하지만 다시 올라가고 끝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빠꾸가 되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끝까지 갈 거예요. 막 생명공학으로 가고 하늘까지 올라가고.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는 대신해라는 말은 바벨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이게 대신해예요. 대신해. 우리 인간이 하는 대신해. 그래서 더 훌륭한 사람 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더 훌륭한 성직자가 되어야, 제가 사제가 되어야, 제사장이 되어야 여러분을 대신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황이거든요. 그게 신부고. 목사님도 그거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바벨탑 짓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똑같은 역청을 가지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까 가장 아름다운 말씀 기도하실 때 했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죄의 그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은 방주에 칠한단 말이에요. 노아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고는 방주 겉면에다가 역청을 칠하거든요. 역청을 왜 칠하겠습니까? 물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똑같은 원리로 모세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갈대 상자 바깥에다가 역청을 칠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즉 우리의 대신함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로 대신하셔서 영생을 주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 대신에 예수님, 이 말이 수치 대신에 보상 이 말이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나 대신에 예수님입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입니다. 능욕 대신에 몫입니다. 몫이라는 말이 또 값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일한 만큼 뭘 주는 거, 이게 몫. 그 몫을 보고 일당이라 그러고 월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당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아무 사장님도 나를 알바로 안 써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 누가 나를 좀 써줄까 싶어가지고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혹시 누가 나를 써줄까 싶어서. 근데 다 누구를 써주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장님들이 누구를 써주겠어요? 누구 기술 좋은 사람 써주죠. 무슨 미장 자격증 있는 사람, 무슨 건축 자격증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써준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뭐냐면 죄만 지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자네 이리 좀 오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라고 해서 새벽에도 불러가고 낮에도 불러가고 저녁 때도 불러가고 다 불러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저거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죄밖에 못 짓는데 우리 천국에 네가 들어와라 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가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불려간 나는 마지막에 불려갔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퇴근 시간 딱 돼가지고 일당을 주는데 그 일당이 몫이잖아요. 능욕 대신에 몫을 준다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몫을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얼마를 주는 거예요? 몫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죠.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에 불려간 내 같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는 감지덕지예요. 세상에 언감생심, 몫을 받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주십니까? 감사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온 사람은 내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더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못 버리더라는 거죠. 내가 뭘 좀 받아야 된다, 차등으로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을 우리가 못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 주셨고 수치 대신에 보상 주셨습니다. 능욕 대신에 몫을 주셨고요. 원래 나의 몫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몫을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입니다. 언강생심이죠. 이게 감지덕지고 예수님 받은 게 다 받은 거고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나 대신에 나가 아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다. 그 말은 나 대신에 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나 대신에 나를 계속 하려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나 대신에 나를 계속 하니라고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 대신에 나가 아니라는 뜻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 대신에 예수님이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계속 내가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겠어요? 잘 못한 거 보이고요. 어떤 때는 잘한 거 보이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왜 아버지 이 말 왜 해? 이래요. 가끔씩 주여 이러거든요. 아버지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자주 안 하셔요. 나는 다 이러는 줄 알고 그랬는데 살다가 아버지 이거 여러분들도 하셔요. 저는 이걸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어떨 때 이거 하겠습니까? 단순히 힘들거나 이럴 때가 아니고요. 힘들 때인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생각날 때 이래요. 그때 뭘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를 어찌 볼까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셔요? 내가 나의 심리적인 걸 너무 자주 오픈합니까? 이러지 말라고들 하던데 이게 전부 다 그런 건데 여러분. 괜히 막 뭐가 생각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을 때 아이고 주여 이래요 여러분. 아버지 주여. 지 잘못한 거 생각날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 잘난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또 그때 그런 말 했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싶을 때도 이러고. 근데 요게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가 남을 툭 찔러놓고도 집에 가서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뒤끝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나 내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지가 잘한 거 지가 잘못한 거 그거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일 때마다 아이고 자꾸 죽어야 되겠다 요거 안 하고 주여 하니까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여 하고 아버지 하고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보인다. 내 실수, 내 경험, 내 자랑, 내 잘못, 내 성공. 그래서 이불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불킥 뭔지 아십니까? 응? 기쁨이 이불킥 뭔지 아나? 그치? 오늘 하루 밤에 자려고 이불 덮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에 한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까 내가 걔 앞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어서 이불을 찬다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주여 한다고요.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실수가 보인다는 말이고 반대로 내가 잘한 게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잘한 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불킥을 하는 게 아니고 씩 웃어요. 막 거울 보고 웃기도 하고 내가 잘했지 싶어가지고. 그게 아간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거기서 안 벗어나지더라는 겁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도 나에게서는 죄밖에 더 안 나옵니다. 그런 나를 개선하고 반성하고 연습하면 개선된 내가 되겠죠. 이게 586이잖아요.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나 개선되겠죠. 요거를 열심히 가르쳐줘요. 이 세상에서는 요거 많이 하세요. 심리학으로도 되고 인문학으로도 되고 요거 돼요. 이래야 더 개선된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그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선된 나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고 개선된 나만 된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지요. 그러므로 개선하고 연습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은 개선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옷 입어야 돼요. 다른 옷이 아니고요. 나는 이 옷을 안 입어요. 왜 안 입냐면 신할산 외투가 좋거든요, 여러분.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그러고만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놨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거거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 줌을 보고 가죽옷이라 그럽니다. 신할산 외투와 가죽옷, 무화과나무 옷과 가죽옷. 이 가죽옷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의 옷이라 그러고 공의의 겉옷이라 그래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예수라 그러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두루마기 겉에 뭘 단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세탁하라 그러시잖아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결혼식이네요. 신랑 신부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신부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고 교회 말하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있는 성도 말하는 거고요. 구원은 곧 예수님이라는 옷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옷이 좋고 신할산 외투가 좋습니다. 반성하고 개선해도 솔직히 신할산이 좋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덮으십니다. 언약궤 뚜껑이 덮는 거잖아요. 뚜껑 덮는다. 가죽옷 겉을 덮는다. 우리를 덮으십니다. 구원의 겉옷입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덮을 수가 없고 내가 나를 개선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시오니 그 예수님 속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